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 열심과 노력이 우리를 배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바울의 인생을 묘사한다 그러면 열심이 있었고 또 굉장히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후에도 그랬죠.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속도에 있어서는 똑같았어요. 열심에 있어서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완벽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방향이었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열심과 속도가 믿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을 냈더니, 속도를 냈더니 핍박자의 삶을 살았고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고 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있고 노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방향이 잘못되면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큰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망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없는 열심, 이거는 후회가 임하게 되고 또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요, 사람들이 억울하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뜻대로 안 되거든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우리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40세, 금년에도 40세 되시는 21기들 계시죠? 불혹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후에 40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가 불혹이든가요? 유혹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40이면 불혹이라 그러는데 반대인 것 같아요. 유혹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온갖 유혹이 다 오는 거죠. 40대들 보세요. 저기 멍하게 살아가는 게 유혹이 많아서 저런다니까요. 그 노력으로 유혹 이겨요? 못 이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은 유혹 못 이겨요. 그래서 불혹의 때에 반대로 생각이 돼요. 유혹이 많으니까 은혜 붙들어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50세는 뭐죠? 지천명? 저 50대인데 제가 지천명 같이 보여요? 천명을 알아요? 하늘의 명을 깨닫는다. 뭐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헤매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죠? 50대 뭘 깨달아야, 깨닫기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못 깨달아요. 60세가 되면 이순이라고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 60세 제일 많이 싸우던데, 뭐 귀가 순해져서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 유해진다고 삐지는 거 제일 많은 게 60대예요. 이순은커녕 잡순이지 그게. 이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위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60대에 듣는 게 약해요. 그래서 듣는 게 약했던 이순, 이게 귀가 순해져야 된다는데 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어떻게 순해져요?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60, 70세가 더 재밌는데 종심이라 그러죠. 종심, 소욕, 불유구, 이건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그죠, 어긋나지 않는 나이래요. 꽤 그렇겠다. 70세가 그래요? 노욕, 노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심, 소욕, 자기가 뜻하는 대로 막 가도 불유구, 어긋나지 않는다고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야 이게 되는 거지,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공자님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이 열심히 산 사람, 이렇게 속도감을 갖고 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되고 은혜로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거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데뷔 첫 번째 작품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따로따로인데 이게 표류하는 거예요. 조난당해서 표류해요. 표류하는 남자 따로따로예요. 또 표류하는 여자. 그래서 튜브 붙잡고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을 위기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둘이 튜브 타고 가다가 만난 거예요. 만나니 얼마나 반가워요. 바다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래서 반갑습니다 하고 둘이서 맥주를 마셔요. 맥주는 또 어떻게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설이지. 둘이 튜브 타고 맥주를 마셔요. 한참 마시고 있는데 역시 여자가 현실 감각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맥주만 마시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섬을 찾아서 헤엄쳐야 돼.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남자가 안 간대요. 뭔 소리냐고, 뭐 헤엄치나 마나, 이 망망대해에서 어디가 섬인지 아냐고. 여자는 아니라고, 헤엄쳐가지고 섬을 찾아야 된다고. 훨씬 노력행위죠. 그래서 남자가 안 간다 그러니까 남자를 버려두고 여자는 죽어라 헤엄을 쳤어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소설은 찾았어요. 죽어라 헤엄쳐가지고 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섬에서 구조 받았다고요. 근데 남자는요, 난 가기 싫어 그러면서 계속 맥주나 마시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지나가는 배에 발견돼서 또 구조 받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구조 받았어요. 죽어라 헤엄쳐도 구조 받고, 그냥 앉아서 튜브 매달려서 맥주 마셔도 구조 받았어요.
몇 년 있다가 두 사람이 또 만났네요. 또 그것도 술집에서 만났어요. 여자는 괜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혼란스러우냐면은 나는 팔이 빠져라, 죽어라 수영해가지고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이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구조받았다. 자기는 헤엄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자가 참 악하지요. 저 남자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 그죠? 나는 헤엄치니까 살아야 되고 저 남자는 저 가만히 있으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난 생각했다고. 근데 남자가 살아있다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죠?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가 죽어라 뛰어놓고 난 다음에 노력 안 했으면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누구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맨날 억울하다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자아중심적인 노력형 인간이 이래요. 노력했으니까 나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한 거고 남들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으면 좋겠어. 자기는 살고. 이런 마음이죠. 이게 뭐 철저히 그 윤리, 이게 철저히 공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살잖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노력하지 않으면 낙오된다. 실패한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비겁한 거다. 노력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던가요? 요즘에 맨날 그걸 깨우치잖아. 선동하는 사람들이.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미리 조건이 좋은 사람은 경쟁이 안 돼. 근데 뒤집어 얘기해봐요. 그런 사람도 정신이 썩은 게 있다고. 왜 그 생각을 안 해? 알아요? 그 뭐 계속 갈 것 같으면 로마 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게? 그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리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땅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The life is not fair. 인생이 절대로 공평할 수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방송에 못 들어봤어요? 오디션에 수백 번 응시했대요.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뭐 900번 만에 붙었다. 근데 맨날 그 뭐 단역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일 얄미운 게 뭐냐면 친구 오디션 따라갔다가 쉽게 데뷔해서 뭐 유명해졌다. 열받죠, 그죠? 이거 받아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여자 같은 생각이죠. 죽었으면 좋겠어, 저 여자. 그죠? 그런 마음 먹잖아요. 인생이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저도 과거에 좀 책을 썼던 사람인데 공들여가지고요. 이번엔 좀 작품 한번 써봐야지.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제가 몇 달을 썼어요. 안 팔려요. 부흥닷컴 안 팔려요. 제일 안 팔렸어요 그거.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보통 10번 쓸 노력 갖고 썼는데 제일 안 팔렸어요. 대충 이틀 만에 썼던 거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그거 제일 많이 팔렸어요. 저도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나. 대충 하면 되고 죽어라 노력하면 안 되고. 설교도 그래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죽어라 준비했는데 성도들은 맹성해서 오늘은 어려웠다느니 뭐 졸음 참다가 힘들었다느니 뭐 이러고. 어떤 때는 대충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떤 때 막 쫓겨가지고 준비도 안 된 설교 했는데 뭐 이런 설교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어쩌란 말이야 남자. 어쩌라고. 인생이 이상해진다니까요 이거. 노력이라고 반드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열심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충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까 표류했던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운이 좋아서 구조받았어. 이런다고. 운이 좋아서. 그거 한번 뒤집어 놓고 봐요. 여자는 운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수영했더니 열심히 허우적댔더니 죽어라 수영했더니 섬을 발견했어요. 그게 노력으로 발견한 거예요? 운으로 발견한 거예요? 동서남북 어딘지 알고 갔는데 운이 좋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운이 좋아서 구조받은 게 아니고요. 죽어라 헤엄쳤던 여자도 운이 좋아서 구조받은 거예요. 섬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도 헤엄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노력해서 섬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섬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도 운인데. 운이란 말은요.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예요. 제가 금주간에서 10만 갔다 와서 형제한테 한번 혼냈던 적이 있는데 사업이 되게 잘 되거든요. 갑자기 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그랬더니 자기 딴은 겸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운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곧장 욕을 했어요. 운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은혜라고. 그걸 또 안 잊어가지고 또 10만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목사님 욕해서 혼났던 거 기억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 얘기죠. 상처가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운이 아니에요. 은혜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도 구조받은 것도 은혜로 구조받은 거고 수영에서 섬 발견한 것도 은혜로 구조받은 거죠.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뭐 노력하고 애쓴 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십자가의 의다. 뭐예요? 이게 공짜로 얻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앞부분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뭐 잘난 척하는 얘기 쭉 나오잖아요. 4절부터 6절까지. 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뭐 히브리인적이 히브리인이고 뭐 또 뭐 있나? 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해서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얻긴 얻었죠. 핍박자라는 칭호, 실패자라는 칭호, 망한 놈, 망할 놈, 망할 놈이 아니에요. 망한 놈. 그죠? 그런 칭호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은혜죠, 은혜. 은혜를 구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세는 뭐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이해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죠? 은혜 붙드는 거예요. 은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붙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 은혜가 임한 자를 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나가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러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러워했던 게 지금은 안 부러워요. 제가 설교에서 처음 옛날에 뭐 한 15년 전인가 처음 사용해서 15년 더 됐나? 15년 전에 제가 설교 제목이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 처음 시작한 게 저였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더니 KBS 다니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신여진이라고 그때 교인이었어요. 저도 연락 와서 그거 제목으로 책을 하나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또 책이 엄청 팔렸어요. 그리고 작가니까 그 말을 개그우먼 박지선이 시작했어요. 개그에서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랬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제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거 설교하면서 묵상했던 게 이거예요. 부럽다라는 게 뭘까? 내가 부럽다 그러잖아요. 부럽다. 이걸 왜 나는 없을까? 거기서 부러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재의 감정. 부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멋있는 얼굴이 있어요. 왜 나는 박보검 같은 얼굴이 없을까? 이게 부러운 거잖아요. 나는 없을까? 뭐 이런 거. 또 몸매 좋은 남자 누구 있나? 뭐 어떤 그런 애들. 그냥 계속 박보검으로 합시다. 박보검 같이 왜 저러지 않을까? 이게 나는 없다는 거잖아요. 뭐 다 없다. 왜 저는 눈이 큰데 나는 눈이 작고? 왜 저는 머리카락 많은데 저는 머리카락? 그만합시다. 그냥 비참해. 왜 나는 없을까? 그럼 이제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지는 거라고요. 부러워하는 것 자체로 지는 거라고요. 왜 지는 거죠? 그 자체로 패배의식이고 그 자체로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교의식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부러움은 지는 건데 아예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 부러움 자체가 바뀌면은 패배가 없죠. 부러워한 게 없으면 실패도 없어요. 부러워하는 게 없으면 경쟁도 없다고. 그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부러움 때문이에요.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부러워하니까 맨날 실패하고 부러워하니까 패배하고 부러워하니까 경쟁에서 낙오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가 부러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욕을 해도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면 부러움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한인교회들의 목사의 권위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목사 약간 대접은 해주는데 미국에는 목사 대접이 정말 형편없어. 그죠?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목사 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원하는 것이 똑같아요. 부러워하는 게 똑같아. 미국 이민 가면 제일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영주권 얻는 거. 목사도 영주권이 문제고 성도들도 영주권이 문제고 두 번째는 좋은 학군. 전부 죽어라 학부모야 전부 다. 그죠? 스카이캐슬 거기 가도 있어요. 어디 가면 좋은 학군 들어갈까? 그래서 목사도 좋은 학군, 그 다음에 성도도 좋은 학군.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라이벌이에요. 같은 걸 부러워해. 그러니까 아무도 존경 안 해요. 너나 나나 뭐 똑같다. 도끼는 개끼니다. 그리고 싸우는 거라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뭐가 다를까 했더니 그래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 유별이 있어요. 유별함.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끼리 싸우지 성도하고는 안 싸워. 뭐 니드가 달라요. 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경쟁할 게 없고 좀 희생이 있고 그래도 버림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원하는 거하고는 경쟁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이 돈 원하니까 돈 멀리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권력 이런 거 멀리 해야 되고, 더 겸손하고 희생하고 버리고, 그럴수록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성도가 뭐 스포츠카 사니까 뭐 나도 차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그 정신 나간 거죠, 그죠? 그러면 또 똑같이 미국 목회자 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원하는 거 추구하게 되는 거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반 세상과 똑같은 걸 놓고 경쟁하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우리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도들이 원하는 게 세상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되죠.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성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운 게 뭐죠? 어쩌면 더 많이 기도할까? 이런 게 부럽지 않아요? 몇 명 웃는데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지해야 되는데.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나도 저 성도같이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기도가 더 기도하는 게 부럽고.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것 같아. 뭐가 부럽냐 그러면 마음껏 성교가고 성교 많이 가는 저 성도가 부럽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워너비가 누구냐 했더니 양윤선 집사래.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양윤선 집사가 뭐가 부러워 그랬더니 남편이 돈 잘 벌어줘가지고 모든 성교 다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욕 안 하는 남편을 얻는 거 뭐 그러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리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성교 많이 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있잖아 이 안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뭐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부러움이 그 정도 부러움이라 그러면 적어도 세속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러움 아닙니까? 더 예배드리고 예배 은혜가 임하고. 사실 부러운 게 뭐 부러운 거예요? 뭐 숫자 많은 거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크기가 부러운 게 아니고,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부러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부럽고, 변화가 나타나는 교회가 부럽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십자가 지고 희생하려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그게 부러워요. 사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경쟁이 되며 이런 게 어떻게 실패감을 느끼고 이거 어떻게 패배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세상적인 부러움이니까 맨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도 이기는 길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의 목표를 부러워하면 안 진다고. 7절 8절이 그러잖아요. 지금 바울이 부러움이 바뀌었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다음 8절 보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잘하겠다 모든 것을 배선물같이 똥같이 여겼다 이거예요. 똥같이 여겼다. 이거 원문이 그거거든요. 똥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러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원함이 변했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없는 게 뭐죠? 실패자라는 의식이 없어. 패배자라는 의식이 없어. 뭐 상처 입었다라는 이런 의식이 없어. 그리고 얻어 터지고도 좋아하고 고난 받고도 좋아하고 뭐 다 얻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수준을 보면은 부러움이 뭔지를 아는 거죠. 세상적인 거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부러워하면은요, 경쟁도 없고 실패도 없고 패배도 없고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열정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대충 뭐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죠. 열정이 생기는데 사랑에서부터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열정 그러는데 없는 열정을 짜내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야근하고 뭐 오버타임 하고 뭐 코피 터지고. 그래서 열정을 보여내는 걸 맨날 코피 터진 것 같고 보이대. 뭐 코피 흐른다. 열정. 그게 뭔 놈의 열정이야. 그죠?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눈앞에 좋아하지도 않는 남자를 앉혀놓고 왜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 고민하는 거와 똑같아. 멀쩡한 놈 앉혀놨는데 주변에서 사랑해야 된대. 이유가 뭐 엄마가 특별히 그래. 엄마가 사랑해야 된대 쟤를. 쟤 돈 많대. 쟤 잘생겼대. 명 짧아 보인대. 그래서 쟤를 사랑해야 된대. 근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은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금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헤어질 생각을 하세요. 될 수 있으면 헤어지고 저 사람과 죽어도 안 만나. 싫어. 헤어져야 돼. 그 결심을 하라고요. 결심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또 생각이 나고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패티김 노래가 생각이 나고. 냉정한 사랑이지만 뭐 이런 거.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가끔마다 오늘 첫눈 왔죠. 진짜 눈 같은 첫눈.
그때 어쩌다 생각나는 사람, 그거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근데 엄마 말 듣고 지금 그 남자가 결혼해서 지금 그 꼴이 된 거지. 진짜 그렇다고. 이게 어쩌다 생각나는 게 진짜거든요. 어쩌다 생각은 뭐예요? 막 못하게 하고 막고 막 그래도 진짜가 있거든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진짜 열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은사가, 쉬운 은사가 사랑이죠.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건데 이거를 뭘 노력할 게 뭐 있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건데 그거 하면 열정이 다 생기는 건데, 열정은 사실 메시지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해보세요. 다 열정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면 맨날 구호 외치면서 뭐 열정을 갖자, 제주선교 가자, 5차 가자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이 마음에서 터져나오고 제주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열정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사기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페이죠. 뭐 월급은 조금 줄 테니까 열정으로 하라. 그거는 진짜 등쳐 올라가는 짓이죠. 열정페이가 어디 있어? 진짜 사랑하는 일이라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뛸 수 있는 거죠. 사랑도 안 생기는 것 같고 열정페이라 그러면 안 되죠. 사실 목회 같은 건 이제 열정페이가 돼야죠. 그죠? 열정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대가, 뭐 크기, 뭐 위치 이런 거 갖고 따지면 되겠어요. 이게 진짜 열정페이죠. 열정으로 뛸 수 있는 것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거는 강요에서 아니라 스스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사도 바울은 자발적이잖아요. 내가 그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십자가의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한다. 부활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내가 아직 다 잡은 거 아니라고. 여기서 다 잡은 거 아니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나아간다고. 여기서 열정이 안 느껴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가라하시는 거, 주님이 하라는 거 그거 붙들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없이 믿음 없이 자꾸만 이렇게 일만 하면요 가룟 유다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배신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베드로는 원래부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마귀가 있느니라. 마귀의 특징이 뭐냐?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지 않아도 다른 의도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합류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이 자리에 없겠지만 교회 안에도요. 그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얼떨결에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이도, 예수님 사랑 없이도 무슨 목적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그 마귀래요, 마귀. 그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랬다고요. 이 성찬 만찬 중에, 성만찬 중에. 그럴 때 이게 이제 십자가 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몹시 두려울 때예요. 지쳐 있고 막 밖에서 핍박하는 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이제 고난과 핍박이 올 건데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조바심이 있죠. 그래서 묻잖아요. 다 근심하면서 베드로도 근심하고 요한도 근심하고 또 뭐 가룟 유다도 근심했겠죠. 그래서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다들 제자가 다 물었어요. 주님 접니까? 제가 파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거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는 질문이 달라요. 베드로는요 넘어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묻는 질문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이 핍박 때문에 넘어질까봐, 예수님 사랑하는데 넘어질까봐, 예수님 믿는데 넘어질까봐. 근데 가룟 유다는 들킬까봐. 다르죠. 넘어질까봐 두려워 의심하는 것과 들킬까봐 자기 안 믿거든요. 근데 믿는 척했다고 들키는 거 아닌가.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저는 아니죠.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아니기를 바라는 것과 들킬까봐 모르기를 바라는 거 다르죠. 약함도 있고 악함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약함과 악함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이거 하나가 땅 차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신앙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지금 한순간이라도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으면 연어같이 회귀해요. 돌아온다고. 베드로같이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한 번 믿으면요, 그래서 이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배신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묻잖아요.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이에요? 내가 과거 미래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걸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지? 됐어. 내 양을 먹이라.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지도 않아요.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하잖아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정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목사가 하는 메시지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외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외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결심으로 미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우유부단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가 너무 우유부단하니까 그래요. 사랑의 줄로 나를 매주세요. 어떤 사람 나를 막 억지로 끌고 와주세요. 막 이런 고백도 있어요. 이걸 율법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강권적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악함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요. 혹시나 내가 주님을 저버릴까 하면 안타까움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소망이 뭐죠? 얼마나 돈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하고 이런 소망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게 붙들려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망하더라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너무 건강해서 잠깐만 죄를 져. 하나님, 내가 연약해지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진심일 때가 있어요. 진심이라니까요. 그게 왜 진심이냐면 자기 약함과 악함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린도서 12장도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 없어달라 그랬던데 또 약할 때 오히려 강함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한다고. 바울이 알아챘지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더 의지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 믿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가시 그냥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괜찮다고. 자기의 부러움의 대상이 달라진 거죠. 주님 의지하는 게 부러운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게 부러운 거라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쭉 정리하면 은혜가 중요한 거죠.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 주님 은혜에 붙들고 주님 더 잘 믿는 게 부러움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정, 그걸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도 장례식 제가 갔었는데 이수연 형제 모친 장례식인데 제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쭉 보니까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인생은 전부 다 확실성을 가는 게 아니라 가능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미국까지 가는데 뭐 한 10만 원밖에 안 받는다. 되게 싸죠. 예. 에어 세계회 이런 차가 비행기에 있다고 합시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조건이 이거예요. 착륙할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예, 착륙 50%, 추락 50%. 타겠어요? 타겠냐고. 안 타죠. 근데 세상에서 확률이 높다 그래봐야 50%예요. 또 비행기, 또 애누리 더해서 어떤 비행기가 이제 더 좋은 비행기예요. 이 비행기는 이제 30만 원짜리 비행기인데 착륙할 확률이 90%고 추락할 확률이 10%입니다.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90%면 거의 안전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타 그거를? 그럼 또 한 번 양보해서 이 비행기는 한 55만 원쯤 한다고 합시다. 그죠? 보통 100만 원 넘는 건데 착륙할 확률이 99%고 추락 확률은 참 적어요. 1%. 1%면 참 적은 거죠.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착륙할 확률이 99%고 추락할 확률이 1%인데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5만 원이에요. 그래도 안 탈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99% 들어요. 타요?
타냐고. 세상은요 기껏 좁아야 확률 주는 거예요. 그죠? 높은 확률이래요. 대개 50% 높으면 높다 그러고 90%면 거의 확실하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99%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러고 거기 인생 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전하는 말은 100%다요. 100%.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확률 갖고 살면 안 되고 확실성 붙들고 살아야 돼요. 100%. 지금부터 내 삶의 결정에 있어서 말씀이 결정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뜻이 결정해야 돼요. 이건 100%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 요한복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 그 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엉뚱하게 세상에 던져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힘쓰고 해봐야 그거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엉뚱한 세상 목표 가지고 부러워하다가 실패하고 패하고 맨날 상처만 입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확실한 목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가지고 나오면 그게 진짜 열정이에요. 열정은 사실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뜨거우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 저절로 생기는 거라고. 저절로 생기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찬양하겠습니다.